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나 동행하고 동거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 그때에 대한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침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그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천국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첫 번째 오심 그 사건 자체가 하늘나라의 임재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과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또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듣고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대한 궁금증 가운데 예수님께 그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 땅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심거리들이 이 땅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동행하는 중이라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서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가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사는 그 모든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묵상해야 될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멀지 않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가르침 그리고 답변을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라는 말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니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보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를 보아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라고 말하죠. 아무도 보지 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밤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 밤에라고 하는 이 시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역시도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영적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니고데모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까지는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나라를 벗어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육신, 그 눈이 보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어로는 born again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 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born again,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 반복해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요.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물로, 침례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죽고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의 영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성에 빠져서 우리를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그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로써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초신자 때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중생과 회심, 정말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증언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또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과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중생은 태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하지만 회심과 중생이 다른 이유는 회심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conversion, transformation, 또한 영어로는 change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 이 영적인 회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변화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 구원파는 자기가 중생한 날짜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의 체계 가운데 늘상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이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나의 관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돌려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로 우리의 영혼이 conversion 돌아가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어둠밖에 없었고 혼돈밖에 없었고 공허밖에 없었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중생과 함께한 회심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한 번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 빛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또다시 밤에는 달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른 것처럼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오늘보다 더 내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중생과 회심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언제 중생했는지 얼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싫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컨버전,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 영혼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그 이전에는 내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나아가서 내가 변화된 삶을 내가 언제 경험했는지 기억하잖아요.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중생과 회심이 얼추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모태신앙자들 계십니까? 모태신앙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모태신앙자들은 사실 언제 자신이 중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모태신앙자들이 특히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잘못된 이해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능력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심지어 방언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고 어떤 성령의 은사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까? 심지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모태신앙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중생,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중생의 역사와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능력이 임하는 세례, 그 침례의 역사는 그 이후에 똑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중생과 더불어 회심의 역사가 똑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부지불식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사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단 안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그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잘 자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살려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conversion, transformation, change라는 단어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중생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침례받는다, 또 교회 앞에 침례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온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식하는 체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 내에서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이 회심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제가 목회자로 공부하면서 심지어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Born again Christian이냐고 또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 질문을 듣는데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거듭났냐고 물어보나. 사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체계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믿음의 주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로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온 존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변화, 영혼의 거듭남이 우리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함없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날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오직 예수께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너무 신비한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선교사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령을 받은 자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근거로 사도행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사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사도들이 사역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옛날 옛적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 생했던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여전히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수요예배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목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보다는 성령께서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중생의 사역이라면 성령의 그 다음 사역은 우리를 날마다 회심시키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또 믿음 가운데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살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살려내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성령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마치 기름과도 같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진리의 말씀은 장작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장작과도 같은 진리 위에 성령께서 물 붓듯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하면 얼마나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말씀은 불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은 자들,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간 곳곳마다 성령의 불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선 이면필 목사가 그냥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이 그들이 궁금하던 모든 신앙의 질문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의 불붙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려내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의 시작 자체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중심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내용,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의 증인도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좀 요약해서 발췌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기억해 주실 그 영,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도행전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재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바로 당신의 영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국한된 장소에 계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치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신앙의 핍박이 시작되자 그때 방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 모든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겠지.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의 온 인생을 들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했겠지. 고넬료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 고넬료 집안의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 땅의 복음이 전파됐을 것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또 빌립이 증거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그들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마치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 복음에 증인된 역사는 그 한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고 들불처럼 그들이 있는 유럽 땅으로, 소아시아 땅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그렇게 들불처럼 번져 나갔던 것이. 그런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까지 임하였던 것이고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고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이 마지막 명령에 따르면 가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거듭나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성경의 이야기 또 교리의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제 여러 번 간증을 하였지만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이 마음속에 마치 전몸살을 앓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제 아내를 붙잡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울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캐나다 땅에 저희 어머니께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처형을 보내주셨어요. 처형을 보내주셔서 처형이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붙잡혀서 이제 제가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어야 됐겠습니까? 안 들어야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지만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불, 말씀의 불, 그 은혜의 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아무리 젖은 장작 같은 마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타오르죠.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이력이 있었지만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던 그 마음이 다시 타오르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나가서 또 배우자를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처제를 보내주셨어요.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장모님께 처제를 보내주셨어요. 처제가 저희 집에 와서 열심히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성령의 불, 그 은혜의 불,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이제 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는 그 뜨거운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증인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해야지, 이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숙제처럼 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불길로 타올라서 도저히 증거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어머니도 앉아 계시지만 어머니가 이제 제 전화를 받는 걸 싫어하셨어요.
캐나다에서 계속 전화할 때마다 복음 증거하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당시에 교회 안 나가시니까 전화 받는 게 힘드셨겠지. 그런데 그 전화 전도로 말미암아 처음 출석하신 교회가 그 옆에 계셨던 우리 윤현돈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였다라고 제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뜨겁게 타오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아내가 둘째도 이제 캐나다에서 낳았는데 몸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장모님께서 오셨어요. 당시에만 해도 이제 장모님께서 먼저 과거에 교회 출석을 좀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참 힘드셨어요. 시험 당할 일들이 있으셔갖고 이제 힘드실 때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계실 때에 이제 같이 오셔서 또 어떻게 되셨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련회 참여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그 마음이 또 뜨거워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한마음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중보기도학교 일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제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닫혀진 기도의 문이 다시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절대로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불길을 절대로 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며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이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회심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회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안타까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지언정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든 신앙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은혜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꼭 붙들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신음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하신 그 기도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다시 배반과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미끄러짐, 영적인 나태함과 불순종과 반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다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나오는 그 신앙의 잘못된 반복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인이 박혀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애굽 때부터 출애굽 1세대, 2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과 배교로 살아갔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삶의 특징이고 성향이다라고 하나님은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도록 삐뚤어진 세대에 무지한 백성이라는 말이 우리 세대를 일컫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깨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그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 나오는 모든 역사들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스데반 집사 혹은 바울 사도 그리고 베드로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했던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중심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소망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욕심과 탐심과 우리의 꿈마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였던 것이지. 그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붓듯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지속될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함께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함께 이뤄갈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해 볼 터인데요. 예수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이어져 가고 성령 안에 지어져 가는 예수의 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